여러분,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바로 주님께서 언제라도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본다면 정말 주님의 오실 때는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왜 벌써 오시냐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더 그런 기도로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003년이요. 에런 랄스턴이라는 한 청년이 미국 유타주에 있는 블루 존 캐니언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하이킹을 떠났습니다. 혼자 이제 산행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냥 뭐 대단한 그 산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산에 가려고 간단한 이제 뭐 준비를 해가지고 그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저도 옛날에 등산을 많이 해봤는데 이 미국 산하고 한국 산은 좀 틀리잖아요. 미국 산은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차를 타고 다녀서 우리가 잘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국 산은 조그마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위험한 데는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이가 그 산행을 하다가 한 돌을 밟았어요. 돌을 밟았는데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약한 돌이었습니다. 밟고서 밟았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지면서 이 팔이, 오른팔이 거기에 딱 끼었습니다. 바위 사이에 끼었어요. 근데 그 코스가 사람이 다니지 거의 않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거기에 딱 낀 다음에 이제 뺄라 그랬겠죠. 근데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이렇게 대문이 있었어요. 철문이 있었는데, 저희 옆집에 철문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철문이 있었지만, 그 옆집에 그 철문에 이렇게 고리를 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끼고 여기 자물쇠까지 잠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다 손가락을 집어넣는데 그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빼려고 바둥거리는데 그게 진짜 안 빠져요. 근데 가끔 이렇게 방송에 보면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창살 같은데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안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상한데 하여튼 머리를 다 집어넣고 뭐 하여튼 몸을 집어넣고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 뭐 굴뚝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못 나오고 막 미국에서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팔이 끼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뺄라 그래도 안 빠지니까는 이제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등산을 왔는데 이게 이제 거기 있는 물과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포가 밀려오고 이 손을 자기가 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손을 못 빼면은 내가 죽을 것이고, 만약 이 손을 빼면 사는데 만약 빼지 못한다면 이 팔을 잘라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팔을 절단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보통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단단한 칼,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자기가 비싼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까운 데 가니까 좀 싼 거 가지고 다닌다고
뭐 중국제 싸구려 칼 그냥 하나 가져왔어요. 무딘 칼을. 근데 이걸 자르려고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고민합니다. 또 사람을 불러요. 근데 이제 탈수가 되고 물도 못 먹으니까 물이라도 먹으면은 어떤 사람은 한 60일에서 80일까지도 살 수 있대요. 물만 먹어도. 근데 물도 먹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팔을 절단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한 번 더 찬스를 얻느냐, 삶의 기회를 얻느냐,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죽느냐, 목말라 이게 탈수돼서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갑자기 그에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중국제 칼로 팔을 부러뜨렸어요. 5분 만에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줄을 끊어냈어요. 1시간 동안 이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오른손이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왼손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죄송합니다. 그 글에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팔을 끊었을 때 너무 팔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빠진 게 아니라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 이 팔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팔을 잃어버리면 그 정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는 옛날에 이 말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잔인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멸망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도 죽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도 얼마나 큰 환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자기가 그 빠져나온 그 팔과 그 장소에서 사진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우리가 정말 죄를 버리고 우리가 악한 것을 습관을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너무 슬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집사님,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방문하러 갑시다. 시간 없는데요. 우리 성경 같이 말씀 읽고 나눕시다. 너무 그거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 결심이 없어요.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 의지가 없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다는 그 열망이 그 마음속에 진짜 있는지 제가 때로는 의심이 돼요. 조금만 내가 조금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교회에서 힘들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닌다는 것은 너무 편한 교회에 여러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편한 교회가 없어요. 제가 미국 와보니까 화요일 집회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다른 기독교회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합니다.
철야도 해요.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요즘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던 분인데 자기는 어떤 때는 3시간 자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됐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근데도 그걸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1년에 한 번 연말 기도주일. 근데 사실 요즘 사경의 기간이잖아요. 사경의 기간에는 사실 하루 종일 성경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설교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목사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주절주절 그냥 그 신앙 이야기 하시고 성경 이야기 하시고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그것을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점심 교회에서 먹고 또 저녁에 또 같이 먹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편하게 더 그냥 나으신 거예요. 사실 부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다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에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죠.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라 했어요. 이 택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나시린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백성이라고 그랬죠.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시린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 우리가 뭐 기별 전하고 신나네? 막 능력이 와가지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런 사람들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그 전에 그들은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부정한 것들을 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엘리야의 사명을 행할 수 없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에 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과 엘리야의 사명, 그 사명을 행할 남은 무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드러날 거예요. 그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구별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십시오. 이 삼손의 길은 사실 나시린의 길은 우리도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우리가 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나시린처럼 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엘리야의 사명은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들은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반드시 교훈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야 됩니다. 죄된 것들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데 우리의 결단력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연명하는 신앙 하려고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요. 젊은 그룹들을 또 형성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가졌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노아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그냥 묵상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강했지만 그의 힘은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의지하고 매달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들을 따르려고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요즘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한국이 아니군요. 한국 뉴스 보니까는 일본에서 삿포로인가 거기서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근데 한국이 2등 했더라고요. 아시아에서 2등. 일본이 1등하고 한국이 2등 했어요. 중국 몇 등 했나 모르겠어요. 3등 했나?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말이에요. 네. 그 동계올림픽 옛날에는 메달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2등까지 했어요. 16개를 땄더라고요, 금메달을. 근데 그 금메달 하나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직접 경험을 안 했어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케이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는 저는 이렇게 뉴스는 못 보니까 그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악바리 같은지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발을 쭉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들어가려고 길을 쓰잖아요. 그들이 준비한 과정도 힘들었고 정말 그 마지막까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 끝까지 그 연습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 금메달을 향해서 그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들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실패하고 어떤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냥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뭡니까? 사람은 안 변해. 또 이 나이에 뭐 내가 이대로 살다 마무리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는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깨어있는 것이죠. 잠자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멸망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27절에 앞에 다 빼고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게 하면은 버림받을 것 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내가 버림받을 줄도 모른다 그랬어요. 믿음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끊임없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다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은 누구의 결단인가? 내가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내가 그냥 나쁜 소리 듣고서도 참아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단을 해야겠어. 저 사람과 한 판을 벌여야 되겠어. 라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나약한 결심들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바꿔주시기를,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야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결함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또다시 한번 굴복시키고. 근데요, 이 잘못했다는 말도요, 한두 번 하는 거지 여러 번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한두 번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벼룩도 낯짝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회개 기도도요 하나님께 하는데 다 받아주시겠다 그랬는데도 그걸 두 번, 세 번 하니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과 내가 좀 대화를 해야겠다 딱 생각했는데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화합니까? 근데 누군가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겉으로는 웃는 것 같이 안 보여도 마음은 천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기가 나죠. 가서 얘기할 용기가 납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와서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요,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소원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또 다른 우리가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경험함으로써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의 넓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쳤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100번이 될지 200번이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삼손의 그 실패, 우유부단함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결심하고 하나하나 믿음으로 더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